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마여 널 찬송 노리네. 늘 찬송 노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심령아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이 소문 주님의 오네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공기 몸 넘치네. 공기 넘치네. 주님의 모자 있는데 천한 몸이루로 내 올내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수신체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지 못했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슬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며 주의 종들이 종답게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사순절 다섯주일을 맞지만 한국교회나 온 세계교회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종들이 정말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참여하는 역사가 사순절 깊어져가는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참으셨으며 말씀을 거역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계속해서 붙드시고 감화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 앞에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를 다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네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나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너 아니면 영원 영벌만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했고 죄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들을 소개해 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강의 가족들, 나오지 못한 온 식구들 이 11시를 기억하면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이 예배를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서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인하여 하나님 온 방역 당국이나 온 봉사자들이나 수고를 밤낮이 함으로 이것이 진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이나 또 봉사자들이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시고 정치가들도 정당을 서로 대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혹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지라도 혹 메뚜기 떼를 보내어 모든 사물을 삼킬지라도 혹 내가 전염병을 터뜨려 백성들을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돌리시사 고쳐주시고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고 벌써 교회나 또한 여러 목사님들
정말로 감사하며 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한 선량들을 잘 투표해서 이 나라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하고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숨은 곳에서 봉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병단이나 또한 방송실이나 봉사하는 분, 안내하시는 분들, 이 모두가 하나님 그 수고를 만도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통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창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 회개하며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만끽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려 드릴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먼저 서로 인사하십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참 오늘도 사순절 다섯 주일을 맞는 오늘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지행역 가까이 오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십자가가 아주 선명하게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같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이제 아마 등산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이렇게 저 내리려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공장인 줄 알았네, 교회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더 찡한 거 있죠. 이렇게 많은 전철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알았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교회로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고 또 밤에는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이니까 새벽 제단 또는 수요밤, 금요밤 기도에 오시다 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밝음으로 이 지역의 어두운 빛이 다 물러가고 가정의 어두운 빛이 물러가고 주의 영광과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히 헌금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고통이 심하면 지쳐버립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악인들의 심한 고통의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은 다윗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고난, 고통 속에 그 밑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그물을 쳐놓았다는 것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서커스인들이 공중에서 서커스를 하는데 마음 놓고 하잖아요. 그 참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서커스인들은 전혀 다. 왜냐하면 그 밑에 안전 그물망을 쳐놓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밑에 안전 그물을 쳐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 해도 그 고통에 지치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안전 그물을 쳐 놓으신 것을 믿었기에 오히려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바울도 감옥 속에서 캄캄한 밤 고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쳐놓으신 그물을 믿었기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든 고통, 고난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아래에 쳐놓으신 그물을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바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이 차마 눈을 뜨고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을 위하여 기도로 이기시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상하신 그 얼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주님의 그 얼굴, 상하신 그 얼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좀 더 깊은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의 최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의 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하였고
이사야 50장 6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수염을 뽑는 그런 사람들에게 뺨을 맡겼으니 그 뺨이, 주님의 그 뺨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잖아요. 어떠하겠어요? 또 본문 14절 말씀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본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떠했나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저게 사람의 얼굴인가? 너무너무 흉한 걸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를 우러러 앙망하며 그를 존경하고 그의 통치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했고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는 저주의 나무 위에 달렸으며 그 위에서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고 끔찍한 채찍에 맞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피로 흘리시는 고통을 당했고, 이렇게 상한 얼굴을 바라보고 놀라지 않을 자는 양심이 화인마진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얼굴이 왜 상하셨나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상하셨느냐 말이에요. 첫째는 고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피해야 할 것인가, 너무너무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다. 병원에 마지막 인생을 가시는 분들 가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특히 참 암 중에도 아주 고통을 주는 암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막 손을 벌벌벌 떨어요. 목사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다. 목사님, 이 고통을 좀 잠시만 멈춰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가끔 배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8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많은 고민이 예수님의 얼굴을 상하게 하신 겁니다. 둘째로 물리적인 상처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최남단 남쪽에 가면 샌디에고가 있는데 그 샌디에고 성당 바로 본당 입구에 예수님이 당시에 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거의 그 모습 그대로 크게 무게도 그 무게로 만들어서 본당 앞에 현관 앞에 이렇게 놨던 많은 분들이 세계 각곳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그걸 이제 순례객들이 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못과 비슷한 것이 이제 또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토마슨 박사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이 연구에서 1973년도에 예수님의 발과 손에 박은 그 못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해서 십자가의 못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1973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 적어놓고 기억하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그만 못에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엄청난 못이 손과 발에 박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손과 발에 박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얼굴 모습을 우리는 조그만 못에 찔려도 얼굴이 막 그냥 어떻게 돼요? 이 큰 못, 대못도 아니에요. 이 큰 못을 박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어떤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간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시내 가운데 시장 골목입니다. 근데 그 언덕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도 힘들 정도예요. 제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밤새 고난당하시고 밤새 얻어맞고 밤새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상하신 얼굴, 주님의 상하신 그 몸, 그걸 한번 보자 말입니다. 엄청난 이 십자가, 가장 가까운 그 고고학자가 만든 이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게 밤새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누워서 이 큰 십자가, 이 못을 박는, 박힘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얼굴 한번 보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강단에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마세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당하신 얼굴을 보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강단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얼굴, 그 얼굴, 상한 얼굴을
같이 보잔 말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 얼굴을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은 무음하신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도 없으며 죽음을 맛보아야 할 극악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류의 죄를 품에 안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그 모습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상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이런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고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기뻐가고 고난주일을 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이 그 상하신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재판을 받으신 주님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홀로 빌라도 복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 찢기고 찢긴 그 모습, 주님의 얼굴의 그 모습, 머리에서는 가시면에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 모습, 그 얼굴, 주님의 그 얼굴을 보잔 말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빌라도에서 고통받으신 그 주님, 군병들에게서 채찍을 맞으면서 피로 흘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하신 그 얼굴을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신기를 걸어갈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상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아픔을 느끼며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 고통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식구 여러분들,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잔 말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순절을 바로 보내고 고난주간을 바로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죄의 응보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순환, 그의 몸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림은 극치의 순환입니다. 이런 순환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아니었지만 죄의 대가로 그 엄청난 고통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상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상하신 얼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만들어진 얼굴입니다. 저는 한 포스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포스터를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보고 감동을 받았고 감화를 받았어요. 그 포스터는 딴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잘 자라던 고등학생 딸이 집에서 뭐 공부하라, 뭐 좀 엄마 도와서 뭐 하라, 아빠가 좀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엄마 하는 거 안 도와주냐, 뭐 잔소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딸이 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간 딸이 나중에 엄마가 찾아 알아보니까 융업소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딸을 찾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딸의 사진을 넣어가지고서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뿌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딸의 사진을 거기다가 차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 다 포스터를 먼저 만든 걸 다 치워버리고 포스터를 다시 제작을 했어요. 거기서 자기 엄마, 자기 얼굴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었어요. 어머니로서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이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우스는 그 포스터를 이제 다니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 유흥업소란 유흥업소에는 다 그 포스터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흥업소 안에 있던 딸에게 포스터 한 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딱 그 포스터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 얼굴이 포스터에 나오고 자기 대신 엄마가. 그래서는 이 딸이 그냥 그대로 엉엉 울면서
자기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하고 같이요. 엄마 하란 대로, 엄마 뜻대로 살게. 그래서 이 집은 지역을 옮겼습니다. 학교도 옮겼습니다.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이 딸은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 어느 여고에서 상담 선생님,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교회도 물론 옮겼죠. 그 다음에 다닌 교회에서 훌륭한 권사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고등부 교사로 수고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상하신 얼굴입니다. 주님의 상한 얼굴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말로, 찬양으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다가 부딪히면 여러 가지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 건들기만 해도 분노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상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 분노가 사그라져요. 그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분노가 사그라져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포가는 이 5째 주일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느끼게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순절을 짚어가는데도 밋밋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상하시는 얼굴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하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소국이며 안내자올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으며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의 쓴잔을 마신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은 놀라서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11 제자와 120 문도가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켜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그 상하신 얼굴이 영원한 주님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하신 얼굴은 잠시 후 영광스러운 얼굴로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베드로로 하여금 섣부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선생님,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뭐 복잡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건물 내려갈 거 뭐 있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거예요. 미국의 풋볼의 영웅 하인즈 워드와 함께 영광스럽게 우리 고국 한국을 찾아왔던 김영애 씨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김영애 씨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생활하시다 오신 분도 우리 교회에 지금 권사님도 계시고 또 다녀오는 거는 그건 뭐 괜찮아요. 근데 가서 얼마 동안에도 살아본 분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말 못하지요. 말 안 통하지요. 그 다음에 누구 돌봐준 사람 없지요.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무시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백인주의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무시해요. 무시당합니다. 그 아픔을, 그 걱정을, 그 고난, 그 고통을 다 이기고 어린 아이들 하인즈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김용애 씨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마도 이 여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물을 쳐놓은 것을 이 여인도 보지 않았나 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전하게 그물을 쳐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안전망, 이 그물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겨나갔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자기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머니는 오직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만 기댔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지금도 저는 그 얘기를 잊지를 못해요. 두 가지 단어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기댔다. 우리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댔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결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왔고 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 어머니 김영애 씨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고국인 한국을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도 우리 신광의 식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상하신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며 누구 사람 기대지 마세요. 물질 기대지 마세요. 권력 기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기대세요.
하나님만 기대시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여러분 고통에 지치지 마세요. 어려움에 쓰러지지 마세요. 저는 부탁합니다. 주님의 그 상하신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여러분들 이길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 앞에는 고난이 있듯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상한 얼굴에서 주님의 부활과 영광과 왕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모라비안 선교회의 열풍을 일으킨 진제돌프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독일의 화가 슈텐베르그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는 그 그림을 독일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 이제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 가서 보는데 보고 옮기려고 그러니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좌석에 붙은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보는데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움직이려고 하면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음성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직접 그 자기 마음에 자꾸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 이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계속 그 음성을 듣고서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엉 울고 거기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와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 선교회의 열풍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 상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보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 엄청난 못에 박히고 상하고 상한 그 얼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사순절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봅시다.
상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좀 봅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무엇하느냐? 너 편한 대로 예수 믿을 거냐? 너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거냐? 나 위해서 무엇하겠느냐? 묻습니다. 그 음성 좀 들으십시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들리십니까? 마음 문을 여세요.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좀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면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노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해와 손해를 받을 때도 그럴 때도 있으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치지 마세요. 상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기뻐가는데 금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가지로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도 예배하면서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상하신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었고,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사람을 보라. 그 얼굴을 흉하다고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에 주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의 얼굴, 상하신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엎드려, 주님,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다시 한번 깨닫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미 고민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쳐놓은 안전한 그물을 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먼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질병에서
곤침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 사업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시옵고 자녀 손들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옵고 해외에 있거나 군무에 있거나 국내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걸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철저하게 진실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목회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이 사순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간호사며 의사며 담당하는 모든 이들 공무원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종료주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온 성도들을 되고 나태해진 흐트러졌던 신앙이 다시 모이고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사람을 보라. 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고 생활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송하여 살 길을 주었나. 널 위해 몸을 조건만 너무 주노냐. 널 위해 몸을 조건만 너무 주노냐. 아버지 모자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호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노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노냐. 죄 중에 맞아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나. 내 죄를 내소했고 너 무엇 하느냐. 무엇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 너 무엇하느냐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나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너 무엇 주느냐 무엇 주느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모두 드리네 아멘.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너 위에 주었고 너 위에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에서 상할 대로 상하시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하신 주님의 얼굴을 모두 바라보며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보라.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앞두고 사순절 기뻐가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상하신 얼굴을 보며 경건하고 주와 좀 더 가까이 살 수 있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믿음의 띠로, 말씀의 띠로, 기도의 띠로 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늘 기도합니다마는 가정의 숙제들 해결되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쳐놓으신 그물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광의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성전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주일 헌금을 받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보화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샘 마르지 않는 복과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렵지만 감사할 일,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치는 모든 이들 위에 천배 만배 갚아 주옵시고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은 각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는데 우리 모두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보다 상하신 주의 얼굴을 보며 우리 다음 주일 고난주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4.16 함께하는 신광의 날 4월 26일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만일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면 뭐 수년 될 수밖에 없지만은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날 자세히 보시고 4.16 함께하는 신광의 날 각부 실행위원들 부장부관 거기 서기 뭐 회계 모두들 이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바로 부서별로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을 겁니다. 부서별로 앉으셔서 우리 회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또 이 권사의 원료에는 여기 찬양대 속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은 십자가 보수와 교회 간판 등 여러 가지 우리 외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잘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신 우리 그 이상호 집사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정병단 기도자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모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왜냐하면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인데 이 기도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십자가 헌금 추가 명단 거기 나왔고 총 이번에 종각 또는 외등 십자가 헌금이 421만 원이 헌금이 되었어요. 각 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공사비가 420만 원 들었어요. 남은 거 한 8천 뭐 몇천 원 남았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헌금하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남선교회 조직을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조직 아직 구성이 조금 덜 된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하시고 모두 협력하시고 85년생 이하
기원하신 성도님은 남성교회 꼭 가입하고 이런 기관에 가입을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꼭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서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으로요. 정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나오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 모든 예배는 다음 주 고난주간 시작부터 정상으로 하겠어요. 이제 단 중보기도팀만은 우리 박 전사님하고 의논하셔서 연세가 아마 한 40여 분 되는 걸로 아는데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의논하셔서 만일 기도하신다면은 그 소예배실도 40명이 이렇게 2m 간격으로 안 되니까 여기 뭐 낮에 불 안 켜고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본당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박 전사님하고 의논하시고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정상으로 드리니까 또 영락교회도 10,000명 이상 매주일 예배 드립니다. 4월 5일부터 완전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기로 이미 광고를 한 2주 전서부터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상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 감사한 것은 현재 우리 교회 다 나와도 아래층 2층에 이렇게 앉으면은 2m 간격 훨씬 더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걸 우리가 협조하면서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로 회의를 하시고 간단하게들 드시고 지난 주일날 몇 분들이 이렇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또 유튜브 그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 예배에도 힘이 나고요. 금요밤 기도에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바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막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맹모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고눈에 다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맹모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늘 주님의 상하신 그 얼굴,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 위에 이렇게 상하고 찢기고 고통받고 죽었는데 넌 나 위에 무엇을 주느냐, 나 위에 무엇을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흐트러졌던 신앙이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띠를 띠고 달려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이 어려울 때 하는 사업터 일터 위에와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